작가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감은 이 지적인 영감, 이 감정적인 영감을 말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좀 자세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형성이 됐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500년이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랜 세월 동안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40여 명. 그 방대한 양의 성경이 1500년 동안에 또 40여 명의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주제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에 관한 전 얘기고, 신약은 예수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가 주제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앉아서 디스커션 한 것도 아니고, 뭐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1500년 전 사람하고 1500년 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제가 하나예요. 은원도 소통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며 일정한 계시 기간에만 기록된 것이다. 지금도 성경 영감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만 있었다. 성경은 그 내용과 자료의 거룩성 때문에 세속 문헌과는 구별된다. 장편 소설, 시 같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단어 하나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자가 아닙니다. 모세, 마태, 누가 저자가 아니에요. 기록자들입니다. 그들이 창작한 거 아니에요. 기록한 사람들일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하는 배우고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 성경을 배우려면 읽고 쓰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읽는 방법으로는 정독, 통독, 다독, 속독. 저는 정독을 권해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독하고 그 뜻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그대로 배우고 믿고. 그래서 믿음 없는 성경 공부는 단순한 학문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신학은 믿음 없으면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사신신학을 만들어내고 예상이 안 했던 신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 말씀을 읽었다.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우고 믿고 거하고, 거란 말은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결론은 성경은 오늘 이런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성경이 있다가 죄인이 회개하고 깡패가 변화되고 강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500년뿐만 아니라 2000년, 3000년, 5000년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식인의 책임이 뭡니까? 자기가 터득한 진리,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를 남에게 전하는 게 지식인의 책임이에요.
기독교인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한 것을 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고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을 부여받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입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 책임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지고 있는 책임도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말 성경이 개역 개정을 수차례 이렇게 바꿔가는 그 동안에 우리 박종숙 목사님은 목회 현장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셨겠다. 아실 것 예. 같아서 질문 드려볼게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네? 뭐 이렇게 도움을 줬던 구절이 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맞아 이렇게 좀 공감하면서 더욱더 성경을 친숙하게 읽을 것 같거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제들만 성경을 봤잖아요. 그 닫힌 성경, 그 수도원에 감금되어 있는 성경, 그 성경을 밖으로 탈출시킨 게 마틴 루터잖아요. 발빠르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 성경 그걸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번역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헬라어로 보겠어요? 히브리어로 보겠어요? 라틴어로 보겠어요? 더더군다나 좀 알기 쉽게 현대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신경 번역을 우리 교단 때 했습니다만은 절이로서 거기로부터로 번역을 하고 또 대충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빼고 번역을 하고. 네.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번역. 애들이 봐도 쏙쏙 들어오는 성경. 그런 번역이 많이 나와야 돼요.